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으로서 뚜렷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것이 고대 역사의 몇몇 에피소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에피소드를 편집하여 내놓은 책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공부는 어느 한 성도님을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한 성도님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싶노라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마련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저도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주제가 뭔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 확실한 그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가. 자,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뭐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장엄한 우주 창조의 한 일부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강력한 주제는 바로 인간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계시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해 가고 있는 하나님과 그 경륜, 이것이 성경 주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그 목적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럼 이런 핵심들은 우리가 차차 공부해 가기로 하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고 있어서 그것들을 종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엔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 있어서 그 성경의 주제들을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그걸 엮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관한 내용, 영, 생명, 연합, 구원, 은혜, 믿음, 교회, 등등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해서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할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간의 목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안에 도달해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자, 이게 핵심 주제예요. 자,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 맞닥뜨리게 되어진 주제가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하셨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앞서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선악과와 더불어서 큰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될 이 생명과가 오늘날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에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존재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이 생명인 것을 오늘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 생명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우리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생명과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미 그 사망의 길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의 길을 예비하셨고, 인간이 이 생명과를 먹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삶을 살도록 고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의 삶이 아닌 생명과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 생명과 이 생명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거죠.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과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길과 다른 길이 은혜의 길이잖아요. 율법의 길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도달할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제안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사람의 그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고안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은혜의 핵심 내용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의 길과 대비시켜 놓은 것이 선악과의 길이잖아요. 선악과는 뭐예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하는 것을 시비부터 가리는 것이 이 선악과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는 뭐겠어요? 선악의 시비가 필요 없는 삶이죠. 우리는 지금 선악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길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네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닌 생명과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과의 길은 선악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생명과의 길은 선과 악이 구분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생명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체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지 되지도 않을 선악과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필경은 선악과를 선택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사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삶을 일컬어서 사망의 삶이다,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사망의 삶에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삶, 선악과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하는 그 절망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해방과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신,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신 이 삶, 이것이 바로 생명과의 삶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삶은 하나님의 요구와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 근원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따지고 시비하는 것이 그 삶의 기저요, 본질이요, 핵심이요, 원리이기 때문에 선악을 따지는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길을 결코 행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이 가능한 길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과예요. 인간이 생명과를 선택하고 인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시작하였더라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좌절과 고통들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수준에 우리는 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은 차츰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서 내용들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을 서둘러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저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 생명과로부터의 격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생명과로 인한 영생을 얻는 길은 오히려 무익할 뿐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의 가치를 누릴까 봐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올바른 생명과의 가치를 누리지 못할까 봐서 생명과로부터 격리시킨 겁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과의 길을 다시 새롭게 열어놓으신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을 영원히 생명과의 길에서 차단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저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과를 접하면 그게 오히려 저들에게 화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들을 일시적으로 단절을 시켜놓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저들에게 진정한 이 생명과가 의미 있게 오히려 저들에게 주어지게 될 날을 기다리셨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과의 길을 새롭게 열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생명과의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배려였구나, 긴급 조치를 행하신 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이르는, 생명과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당신의 몸으로 막혔던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시켰던 그 생명나무의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셨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생명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급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는 역시 같은 맥락인데,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이 생명과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상태로는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길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 생명과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 제시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길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길들을 하나님은 마련하셔야만 했고, 또 인간들에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바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어떤 특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생명나무의 길을 그때 가서 열어놓으시려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옷이 필요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요, 땀을 흘리는 노동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등,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뒤에는 생명과의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 고생의 대가, 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가 가지고 온 삶의 변화들입니다. 생명과의 길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예표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울 수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생명과의 길에는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나 가죽옷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저들은 이제는 그게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생명과의 길에는 땀 흘리는 수고와 노동의 대가 없이도 임의대로 먹는 축복의 길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축복의 길에서 저들은 축출되어졌고 차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고 싶으시지만, 이제 그들이 그 생명과의 길에 다가오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은 아직 의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는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대가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평가는 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결국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곧바로 그 상태에서 생명과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른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